네, 오늘은 2024년 2월 7일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에서 레위기 10장까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마태복음 25장 46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영으로 온전히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두 증인의 정체가 드러나는 시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두 증인의 정체가 드러나는 시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자로 살아왔음을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묘사되어집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이죠. 근데 이 바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으며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의 가장 엄한 분파인 바리새파에 속한 바리새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교 종교에 정통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는 열심으로 가득 찼던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쫓아가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언약으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거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더라면 바울이 가는 길이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게 되고 천국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율법으로는 영생의 길을 갈 수 없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의 모든 화려했던 과거의 유대교적 학문적인 이 배경을 아무 쓸모없는 배설물로 여겼다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바울의 충격적인 마음의 상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첫 언약을 모세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주셨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기록된 대로 율법의 역할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3절 이하에는 율법이 존재하고서야 비로소 죄를 죄로 여기게 되었음을 증거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결국 이 첫 언약인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들고 우리의 목적이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함을 제시하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율법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혼의 생명으로 영의 생명을 인도하여 구원의 길로 안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세는 출애굽기 1세대와 함께 영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데 그쳤습니다. 모세는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천국 복음을 알지도 전해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인 예수께서 오셔서 창세 전에 감추인 천국 복음을 전해줄 때에야 비로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율법 시대가 지나고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미 복음 시대가 되었는데 왜 여전히 율법이라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느냐 하는 매우 날카로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서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천국복음, 즉 예수께서 비유로 전하셨던 모든 말씀이 완전히 풀어진 말씀으로 다가올 때까지는 말씀을 봉함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임박한 시점에 그 말씀을 풀어주라는 명령이 또한 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 온전히 풀어지기 전까지는 원하든 원치 않든 관계없이 누구나 율법이라는 초등학문에 갇혀 있어야 했음을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의 말씀, 믿음이 오기 전에라고 하는 이 구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라는 말로 그 말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셨지만 아직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오기 전에라는 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묵은 곡식이 열방에 편만하게 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묵은 곡식은 무엇이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전하고 받는 이런 율법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도래한 시점이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꽁꽁 감춰져서 조그만 빈틈도 허락하지 않았던 성경의 구속사의 비밀이 열리는 시점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도래함으로 천국 복음이 열리게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까지는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통칭되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아들, 종, 시민이라고 하는 범주로 깔끔하게 명료하게 구분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처럼 당연히 생각해 왔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 있고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이 창세전에 이미 구별되어 있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종, 그리고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 시민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아들과 종의 구별 또한 예리하게 성경은 나누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아들로 정해진 자에게는 믿음이 그에게 들어온 순간 이제까지 감춰졌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으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범주로 사람을 구별하여 왔다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증거하듯이 인종적인 차별이나 남녀의 차별, 빈부의 차별의 높은 담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차별이 있다면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예수 이름의 죄사함의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과 믿음과는 무관한 행위의 열매로 나오는 천국 시민이 있을 그렇게 구분되어질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바울이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기 전까지는 종과 다름이 없는 존재로 지내오셨다는 것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종으로 계셨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30세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확증되는 사건을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창세전에 정해져 있었지만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자신의 정체성도 모른 채 종처럼 살아왔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한 우리의 육신 안에 복음의 씨가 떨어졌느냐 아니면 율법의 씨가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의 열매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일부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계속하여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을 사는 자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라는 말은 땅에 속한 교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자, 땅에 속한 교회는
하늘에 속한 교회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이 성별로 말할 때 남성, 여성 할 때 여성이 아니라 땅에 속한 교회는 하늘에 속한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정해진 영적 정체성을 사람이 변경시킬 수 없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여자로, 즉 땅에 속한 교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로 정하였다면 그는 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창세 전에 남자로, 즉 하늘에 속한 교회, 믿음으로 사는 자로 정하여졌다면 아들의 삶을 반드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하늘에 속한 교회, 하늘에서 난 자라면 믿음이 도래하였을 때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변경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될 상속권자라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믿음이 도래함으로 아들과 종이라고 하는 두 증인이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깨닫고 준비하는 때가 바로 오늘날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두 증인의 정체가 드러나는 때 믿음이 온 후에 내 안에 믿음이 왔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영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전에 감춰졌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